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도우셔서 주님이 기쁨이 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43번 시편 9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제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7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우리들을 눈동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한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예배드린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사항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능력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또한 정치, 경제, 북한의 문제, 딸의 안팎의 사항들이 위태롭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과 재앙이 찾아올 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 한 시간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우사나 섬기며 살았던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기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도 택하신 백성들과 자녀들은 물론 가축까지도 보호했던 하나님, 40년 광야길에 수많은 죽음의 고난 중에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일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한 신앙이 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가정마다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수품에 빠진 제들을 찾아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던 주님, 이 안시한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들 앞에 또한 자녀들 문제와 부부간에 오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눈물 흘리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오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시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신림의 가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기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핍박에 넘어지지 않도록 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시한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간건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늘 심령이 가득하게 하시어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아멘을 받고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는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해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춤찬단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나오셔서 회개기도와 사도 선포하신 다음에 말씀 증거할 적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푹 쉴 생각을 하고 최고급 호텔에 가장 경치가 좋은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체크인하고 예약된 방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호텔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에서처럼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받은 이 손님이 갑자기 풀던 짐을 다시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실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배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손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처럼 쉬라고 하니 집이 골치 아파서 집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집에서처럼 쉬라고 하니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은 쉬고 싶은 곳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데 정작 가정에 행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결혼 초 잠깐 행복했지만은 갈수록 행복이 무너지고 가정은 또 피하고 싶은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를 못합니까? 왜 많은 가정들이 행복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행복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러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관계에 금이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자어로 가정이라는 말은 집가와 뜰 정자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짜라는 말은 가정을 이루는 외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들의 삶의 환경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하우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 뜰정이라는 말은 가정을 이루는 내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홈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가정의 외적인 조건에서 찾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을 잘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살림이 넉넉해져서 좋은 집과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내적인 요소에서 옵니다. 가족들 사이의 돈독한 관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오는 겁니다. 비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가정의 살림 형편이 보잘것없어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본문에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역시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우선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에게 소중한 자녀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귀한 부모를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려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려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럴 때 가족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렉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각과 자폐의 복합 장애를 가진 렉스라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캐슬린이 전하는 모성애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캐슬린 루이스는 프랑스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와 결혼을 하고 아들 렉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렉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폐아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걸음마를 시작해야 할 나이에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날마다 어두운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캐슬린은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와 이 어린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와 이 어린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캐슬린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랑의 양육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렉스는 강렬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슬리는 렉스가 남다른 음악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2살이 되던 생일날 아버지가 전자피아노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이 전자피아노 앞에 앉은 렉스는 놀라운 선율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던 아이가 음악 세계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CBS TV를 비롯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6살 되던 어느 날 드디어 렉스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엄마 캐슬린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을 더듬거리며 하는 말입니다. 사랑해 엄마. 캐슬린은 가슴 벅찬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남편이 문제가 있고 아내가 마음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변화될 것이고 아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자녀들의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달라질 것이고 자녀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행은 가족에 대한 원망에서부터 따라오는 겁니다. 왜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왜 이런 아내와 살았는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왜 우리 아이들은 이 모양인가? 이런 불평과 원망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게 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복종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순종을 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면은 먼저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생각하는데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존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존중해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종종 다투고 싸우는 가정입니다. 그날도 두 사람이 여행을 갔다 돌아오다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다툽니다. 남편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저기 당신 집안 식구가 지나가네. 인사나 드리지. 평소에 늘 아내를 무시했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아내가 질세라 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이렇게 해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은연중에 무시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데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입니다.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부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금슬이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상경여빈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경여빈, 부부간에 손님 대하듯 서로 존중한다 하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의 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나라 사신으로 파견이 되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때마침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새참을 들고 사내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내에게 다가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지고 온 새참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자 사내도 똑같이 예를 갖추며 그렇게 받았습니다. 부부 같아 보이는데 손님 대하듯 하는 두 사람의 사이가 무척 궁금해진 서신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진나라에서 온 서신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을 지나다가 두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어디에 사는 누구십니까? 소인 극결이라고 하고 이 여인은 저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나라 서신은 극결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극결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극결을 청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결 부부가 상경여빈, 즉 부부간에 서로 극진히 공경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백성들을 맡기면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릴 것이고 군주께는 물론이며 나라의 강성과 안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극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크게 번성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 깊이서부터 이제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서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존중할 때에 그 가정에 참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실천하려면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괴롭히지 않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사랑의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 자체가 남편에 대한 헌신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아내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께 순종하는 일 역시 그 자체가 부모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또한 그 자체가 자녀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면 헌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려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큰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셀 수 없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창에 찔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수치를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면은 가족들을 위해 고통도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 수고를 담당하며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끝까지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겪어내야 합니다. 이런 가족들을 향한 헌신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한 헌신이 가족들을 세워줍니다. 가족들을 위한 헌신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려면 온 가족이 서로 간에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부디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며 살게 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 헌신하며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가정마다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모일 때마다 서로가 감사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며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늘 밝게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면서 찬송가 559장을 드리면서 정성을 드린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며 생활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고도 남음이 되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어 부족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풍파와 힘든 일을 주님 앞에 가져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걷어가 주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깨끗이 고쳐주시고 나음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들, 딸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수요 예배 및 새벽 기도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또 함께 참석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체크, 개인 거리두기, 열 의심자 자가격리 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주 떡과 김밥으로 전 성도를 점심을 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겠다는 가정들이 줄을 이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앞으로 점심 국수도 신청을 받아서 제공을 하면은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신청하실 분들은 3, 4주 전에 신청을 하셔서 일정 조정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원하여 이렇게 섬길 분들은 사무장에게 신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가능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경조사 또 가정에 감사할 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관악서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다음 주 19일 오전 10시 30분 은정교회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밥 제공은 김규배 장로님, 이혜영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이혜영 권사님 퇴원 감사로 하나님께 또 여러분에게 섬깁니다. 또 강당 꽃꽂이는 이명화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생일 감사로 봉헌을 했습니다. 이 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건강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높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빛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